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본문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같이 평상시에 오는 예배하는 분들보다 수가 이렇게 확실히 적을 때, 이럴 때 사람도 적은데 뭐 간단히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예배가 가벼워져 버리고 예배가 사람 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아주 웃기는 풍경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뭔가 하나는 변하지 않아야 예배가 예배답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 계속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가졌던 구약의 사람들 신뢰를 들어줬고요.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아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고든 길이 아니고 굽은 길을 가면서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줘야 되고요. 서로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믿는 사람과 싸우는 일도 생겨요.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평한다고 거룩을 잃어버리지는 말고. 왜냐하면 이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고로 중요한 건 주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받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주를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은 없애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다가 중단하거나 뒤로 빠거나 옆으로 세거나 쩔뚝거리다가 아이고 문 닫혀버렸네. 이런 사람은 없애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작정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내가 세우리라. 무엇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 봐야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예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천에 없어도 절대로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데가 없게 하고 철저히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들었지만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신 믿어주지는 않아요. 참 이거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대신 믿어주지는 않아요. 믿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믿는 건 어쨌든 사람이 믿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거룩함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까? 없도록 해야 합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펠라기우스주의 내지는 아르미 주요 말이 이게 안 나와요.
아르니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해도 내가 버티면 은혜 안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 의지로 싫어해버리면 그만이다. 이제 아르미우스주의라든지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 전제에 의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아니 우리의 선한 마음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함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 펠라기우스의 의미 그런 주장입니다. 그 반쯤 따라하는 게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땡겨주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 구원을 위하여 반쯤은 사람이 공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 반 인간 반. 이게 신인협력주의입니다. 아르미우스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해도 인간이 버티면 안 받을 수 있다. 왜 이러냐 하면 인간의 책임을 어디서 찾냐 이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땡기면 그냥 막 자동으로 땡겨지고 하나님이 안 땡기면 그만이고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에 보면 네가 네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게 아니야. 네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힘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려지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은 해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마음은 다 변화돼요. 김익두 옛날에 이기풍 그리고 누구예요? 그 도끼로 대대장 가족 때려 죽인 사람 있잖아요. 저 판문점 거기서 판문점이 아니고 그건 북한 사람 때려 죽인 거고 자기 대대장인가 그 일가족 바뀌었어요. 정근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 먹고 들어가고 다 때려 죽이고 있어요. 열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망치로 다 때려 죽인 사람도 있어요. 벌써 이 사건은 20년도 넘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사건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 의지로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의지하면 바울이죠. 누가 나를 꺾어요? 지식하면 바울이죠. 누가 나보다 똑똑해? 강력한 의지에 지식이 무장되어 있던 사람. 어마어마한 지식에 정말 제2 롯데월드의 기둥을 세울 만한 이 철심을 의지로 가진 사람. 이런 바울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오잖아요. 아르미우스주의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만 또 힘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이 땡기는데 안 와? 하나님이 불렀는데 귀를 막으면 안 들리는 거야 원래?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다 봐보세요. 특별히 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전에 없어도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잡고 그냥 확 한번 흔들어 땡겨보니까 다 주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대다수가 아니라 우리 보는 대로 각 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석했냔 말이에요. 뭔가 우리한테 책임 소재를 묻고 있고요. 우리한테 뭔가를 의지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는 하나님 주신데 그렇게 불러 땡기면 다 가는 건데 왜 이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교리적으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땡기면 갑니다. 누구라도 갑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속 깊은 데까지는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또 심히 깊게 보여주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서 요만큼만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욥기서에 욥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제일 많이 알아요. 친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막 늘어놓는데 한 놈도 욥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가 나를 편들어주고 욥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욥을 못 이기네. 더불어 욥의 말보다 의롭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편드는다고 욥을 막 책망하고 정죄했는데 사실 욥의 말보다 의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진짜 욥의 말 맞다나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갖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이해 수준에서는 무조건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막 정죄한 거예요. 욥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같이 이 교만한 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책망을 하고 너 속죄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고. 그것도 욥이 드려주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욥이 분명히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또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고통은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 고통 중에 말이죠. 그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자꾸 친구들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 쓸데없는 변론과 다툼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견장 떼고 말짱 한번 떠봅시다. 속된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9장 10장부터 그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들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허리띠 띠고 딱 손짓고 대장부도 앞에 서서 한번 대답해봐. 네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네 스스로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이 건방져지면요. 말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은 그렇게 할 때 속 뜻은 그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 변해버렸냐. 네가 그러니까는 구원자라는 얘기구나. 네 자신이.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능력 있어? 오케이 좋아. 한번 내가 물어볼게. 아무 소리 못하죠. 하나님의 물어보는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능과 전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다 알아?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물어보면 너 의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두 번이나 입술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또 앉아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기는 자기를 두고 하는 말.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참 재밌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뭐 때문에요? 인간들하고 이렇게 논지하는 중에 마음이 그 겸손했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죠. 굳어져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대로 둬버리면. 하나님이 중간에 스탑을 시키죠. 그리고 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따둑거리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합니다. 왜? 이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아는 자입니다. 그 정도 똑똑하면 알아도 100번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 대화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이 대화 안에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 지식이. 정말 저기 별자리 천체에서부터 땅 깊은 데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롭다 할 정도예요.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욥은. 근데 세상에 그 지혜를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육체가 힘들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가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 저 깊은 데서 뭔 일이 하는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 일이 하는지 몰라요. 설마 우리가 욥이 그 정도 죄 지은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볼 때도 상당히 은혜롭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날 갑자기 교회 떠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하면 모르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항상 안심할 게 아니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철저한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주권적 은혜를 받는 나의 자세는 뭐냐? 그 부르심을 내가 받고 내가 끌려가잖아요. 끌려간다는 점 어감이 안 좋습니까? 그럼 혼자 가시든지. 하나님이 땡기니까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나는 그러면 안심하여 아이고 편하네. VIP석에 앉았고 그러면 나 좀 데려가 보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지만 끌림을 받는 나는 혹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그 주권적 은혜를 부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받겠다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끌어주시는 그대로 내가 끌림을 받되 끌림을 받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라.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이니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여정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표현만 그런 게 아니고 왜냐 이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깊은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만약에 욥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하늘 꼭대기부터 땅 밑에까지 다 아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 물어보는 말에 한 말도 대답 못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비교 아는 건 이만큼밖에 보이도 안 해요. 아는 거는 우주 전체에 나 자신이 보이지도 않고 작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을 비교하면 이거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받으나 그 은혜의 원리 뭐랄까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끌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되라고 그 믿음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쓴뿌리 하면 독하죠. 그러면 쓴뿌리 하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서로 간에. 막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상처받는 거 있죠. 그러면 내 쓴뿌리가 아직 제거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은 꼭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쓴뿌리는 곧 사람의 속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옛 습관 혹은 옛 본성이라 그러죠.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원래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몇 가지 계명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또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미리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우상 숭배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나오네요. 이게 뭔가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뭐가 문제인가요? 쓴뿌리라는 것은 쑥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9장 19절에 말씀하는 쑥뿌리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완악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계명을 지켜라. 우상 숭배 안 된다 했는데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으로는 저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멸망하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혼자 스스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축복을. 왜요? 완악하여 스스로 심중에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쓴뿌리는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를 선포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나는 괜찮아. 판단이 항상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좋아. 나는 복받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 하면은 옆에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쏘아내는 거, 찌르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쓴뿌리의 본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즉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바로 같은 마음. 이걸 쓴뿌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성령이 뒤집어 주시는데 여전히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거스르는 것. 이게 오리지널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지금 여기 쓰였어요. 그럼 이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쓴뿌리 하면은 괴롭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괴롭게 된 다음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가자면 봐보세요, 성경에. 오늘 15절. 12장 15절. 정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옛날에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작정한 때에는 새벽기도 빠지면 1,000원씩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어쩔 때는 그냥 돈이 뭉탱이로 나가요. 하도 많이 빠져갖고. 자,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 괴로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멈추자고 성경하는 쓴뿌리는 뭐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게 과정이고 결국에는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더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14절에서 뭐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 이것은 거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쓴뿌리가 난 결국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여튼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매우 깊은 것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는 경건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더럽게 되면 거룩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쓴뿌리의 최종 결과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 쓴뿌리,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워서 광야에서 60만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왔는지 몰라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 그때 영적인 죽음을 그 육체의 죽음이 보여줍니다. 쓴뿌리는 옆에 사람, 많은 사람 분명히 괴롭게 하는 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에 보통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해요. 결국에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나님 못 보게 한다. 봐보세요. 욥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했다고요? 욥의 마음에서 친구들과 논쟁 중에 뭔가가 이게 일어나요. 계속. 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답변할 때 네가 손을 딱 허리띠를 띠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그러면 네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의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보기에 달리 속에는 무엇이 삭수해 있었냐면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칭하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캐치하시고 스탑을 시키고 물어본 겁니다. 네가 스스로 네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대화하면서 쓴뿌리가 일어나니까 괴로워요. 나를 안아주는 한 놈도 없구나. 나를 생각하는 한 놈도 없구나. 다 너희들만 그만 하나님은 너희들만 뭐 지혜롭고 너희들이 재판장이구나. 여기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이 이제 막 나요. 얼마나 괴로운지. 위로해주는 놈 하나도 없고 살갗이 뭡니까 예컨대 코끼리 가죽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친구란 놈들이. 그 가운데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스스로 잘하면 내가 구원한다 하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잘하면 치겠다 이런 것처럼 잘하면 여차하면 네가 구원자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대답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참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 15절 말씀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쓴뿌리 하나면 뭘 잃어버려요? 화평을 잃어버려요. 괴롭게 한다면서요. 옆에 사람 괴롭게 한다면서요. 그죠? 분명히 15절에. 14절에 이 말씀이 15절에 반대로는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화평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그죠?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게 뭔지 알지 못할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면 옆에 사람과 싸우고 정죄하고 맨날 다투기 나고 변론과 논쟁만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처받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더러워져 버린다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날 때 말입니다. 목사편, 장로편 또는 뭐 A편, B편, 우편, 좌편 누구파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를 가지고 싸운다 그래요. 한 달 지나보세요. 2달, 석 달, 1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교회요. 괴로워가지고 아파서 뒹구는 영혼이 부지기수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거룩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거룩이 없어져 버려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년 정도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이 사람들 구원받겠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데 그 속에 들어서 그들의 말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데요.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 싸우고 있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비슷한 광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나 거짓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 하나 쫓아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대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뭘 잃어버렸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쓴뿌리 나서 형제들 간에 서로 괴롭게 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야 우리가 의가 승리했다 했는데 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동네를 딱 가봤더니 의가 없어. 거룩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땡겨주시되 우리는 항상 내가 그 주권적 은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화평을 추구하느냐 거룩을 갈망하여 행하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가만두면 우리는 더러워지잖아요. 그 쓴뿌리가 제어되고 있는가. 이게 뿌리를 막 뻗고 내라고 위로 싹을 내고 막 잎을 내고 열매를 내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혼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중에 예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16, 17절에 안타까운 한 사람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5절에서 16절은 이어지잖아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약간씩 다르지만 연결됩니다. 에서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 화평하기를 추구하고, 그러나 거룩을 잃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나가도 항상 철저히 갈망하여 거룩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쓴뿌리가 나지 않고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일도 없으며 더럽게 되어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이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